이디원 전사님 나오셔서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좀 늦게 와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라고 보내주신 교회 안에도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그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오는 문제들인데,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고 세상의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다 그것에 목을 매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완전히 하나의 사업처로 인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 자리를 원하고 직급을 따지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수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사실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지만 누가 높고 누가 낮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직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그런 직분인데, 조금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현실을 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현장은요,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우상이라고 해야 맨날 빌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사람들이 내가 믿는 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 이번에 변호사님이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한 주를 지내면서 본 게 뭐냐면, 진짜 지금 시대는 무엇인가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다 각자 나름대로의 뭔가 믿는 게 있어요. 나를 믿거나 돈을 믿거나 명예를 믿거나. 그런데요, 진짜 웃기게요,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요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다른 거 다 믿는데 교회 가는 건 뭔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속히 떠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에 다닌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못 믿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고 그 말씀을 속히 떠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로 인해서요. 문제가 오고요. 재앙이 왔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세상 안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 비밀을 주신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까? 그걸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문제와 재앙을 만나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안에서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낙심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지만 렘넌트 7명은 이 안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열어. 맨날 얘기하잖아요. 신분과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나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은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에요. 근데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올바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올바른 예배란 무엇이냐? 내가 앉아서 목사님 눈 쳐다보고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얘기 잘 듣고 그게 예배의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성취하실 확실한 약속을 붙잡았느냐? 그게 예배의 성공이고 올바른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떨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사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간단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행복을 못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변화라 그래서 좀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인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또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살아야 할 그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가능이 나의 것이 돼요.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이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하고 함께 할게. 너는 가라. 모든 민족과 땅끝을 향해서 가라. 그때 내가 너를 증인이 되게 할 거야. 증인이 되리라.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전달하면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무엘과 다윗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허원이 있었어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한나가 처음에는 아기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왜 나한테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자녀를 안 주십니까?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한나가요, 기도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현장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때 한나가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항상 사무엘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속에 있었고 기도를 받았고 결국에 사무엘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시편 78편에 보면 마음의 완전함과 손에 공교함이라고 돼 있었는데 능숙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완전한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을 보면 참 대단한 게 있어요. 다윗은요. 기쁠 때든지 또 힘들 때든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하나님으로 완전했어요. 우리는요. 힘들 때만 하나님 찾잖아요. 대부분이.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면 내가 좋을 때만 잠깐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요. 다윗은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을 했어요. 지도자의 자세.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세. 사람의 창조의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완전함이 있는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완전함도 있어야 되고 이 손의 능숙함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엠런트들이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사람들은요, 조그만 다윗이 큰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는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 많이 봐요. 근데 이 안에서 보면 이 안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골리앗은요, 자신의 신 이름으로 이 전장에 나왔어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신을 믿으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욕하는 내용의 말들을 40일 동안 계속해서 해요. 근데 거기에 이 다윗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 지금이랑 그때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없는. 그래서요, 이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쓰러뜨리러 왔다. 결국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있어요. 이 사무엘과 다윗이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 때에 언약궤가 계속 돌아다녀요.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갔다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갔다가 또 약탈당해서 다른 곳에 뺏겼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사무엘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이 언약이 선포되는 성전.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놓고 평생을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들을 세우고 정말로 이 세상을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영적 서밋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힘이 없으면 세상의 문제와 사단이 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에 흔들리게 돼요. 세상에 문제가 오면요, 영적 서밋의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 빠져서 고민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나밖에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누가 도와주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와 재앙 속에 포기하고 낙심해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주신 말씀과 이 주신 말씀을 통한 내가 붙잡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을 가질 때, 이것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 그것이 확신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사단이 준 걸림돌을 제거해라. 사단이 준 걸림돌이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또는 내 상황, 내 현장. 그래서요, 내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 어떻게 보면 내가 의식적으로 이것을 쳐내야 될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청소년 때는 특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들으면요, 뭐 저래?
내 현실하고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고 다 맞거든요. 그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말씀이 육신적으로 들리게 된다니까요. 분명히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육신적으로 들려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건가? 그래서 세상 교회들이 다 싸우잖아요. 밖에 있는 교회들이 장로파, 목사파 나눠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나를 살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맨날 말했던 게 있어요.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사님은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모든 곳에 하나님을 먼저 붙였어요. 하나님, 나 지금 기뻐요. 하나님, 나 지금 문제 있어요. 어떡하죠? 찬양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이 소통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에 영적인 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비밀도 있지만 이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다락방에서 지금은 좀 막 1대1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다락방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나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높은 위치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시다. 앞에서 말했던 7가지 언약을 붙잡은 자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때는 지금은 준비하는 때예요. 지금 뭐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되어진다 해서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지금 안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을 가지고 평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또 그 언약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으로 행복한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이 자라나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사요 영적 의사로
하나님 보내시는 모든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